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하여튼 쟤네들 놀이터는 교회고 교회에 와서 노는 게 제일 좋은 애들이에요. 교회 오는 날이 제일 행복한 애들.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랬을 때 그 믿음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청년 때 중고등부 때 이럴 때는 진짜 뭐 교회에서 뭘 누가 오라릅니까? 뭐라릅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 7시 전부터 교회 와가지고 청소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렇게 해서 옛날 저녁 예배를 드렸잖아요. 7시 반에 드리면 이제 다 끝나면 9시 그때까지 하루 종일 주일날. 예? 너무 행복했어요. 주일날 친구들은 나가서 뭐 한잔하고 뭐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교회 와서 주님 안에서 노는 게 제일 행복했는데 저 친구들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제일 행복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복 받은 애들이에요. 하나님이 영육간의 복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성령 충만하고 노래 들으셨죠? 찬송 얼마나 큽니까? 찬송이 예수님 모신 가정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라 했잖아요. 천국. 비록 고난이 있고 슬픔도 있지만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애들이 신앙의 수준이. 예수님 모신 가정은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천국. 주님 안에서 여러분 가정의 달인데 주님 안에서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인가 기도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 그런데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죠. 유대인의 안식,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이 이제 참 우리에게 안식을 완성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로 깨뜨린 안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 후 다음 날, 일요일이죠, 일요일.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 우리 주일이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날을 이제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로. 그래서 좀 자유로운 교회들 가면은 구약의 안식일은 폐지됐으니까 일주일은 다 똑같고, 예? 그러니까 무슨 하루를 구별해서 뭐 이렇게 일요일 가서 예배 드리고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 주일로 승화되게 하신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이제 주일이 구약의 안식일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우리 특별히 장로교로 이제 제안해서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에 감리교 선교사님하고 장로교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장로교의 신학이 들어올 때는 이 영미 쪽에서 이제 미국 쪽에서 특히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청교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청교도 신앙이.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그 칼빈주의 장로교죠, 장로교가 이 영국 쪽에 들어가서는 청교도라 그러죠. 영국 쪽에 들어가 청교도로 있고 또 칼빈의 신학을 또 받아 유럽의 대륙 장로교가 있어요. 개혁주의라는 개혁파. 이렇게 좀 이렇게 나뉘어 있었죠.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주로 이제 영미교에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 그러니까 청교도 신앙을 우리가 부여받은 거예요. 청교도들. 그래서 청교도들의 신앙의 유산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값진 유산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저쪽의 성수.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갈 때도 혹시 주일을 빼먹을까봐 이런 병에다가 돌멩이를 하나씩 넣어가지고 날짜를 안 잊어먹으려고. 그렇게 해서 주일이 되면은 모든 일을 중지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서부로 역마차 타고 갈 때도 주일이 오면은 행진을 중지하고 거기서 모여서 하루를 쉬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랬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도 학교하고 관공서 자기 집하고 관공서 짓기 전에 교회하고 학교를 졌다 그랬죠. 제일 먼저 진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물려받은 거죠. 물려받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이제 신학도 많이 부흥하고 목사님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대륙 쪽에 영국에 들어가서 영국에 토착화된 장로교가 아니라 대륙에서 진짜 칼빈의 영향을 받은 그런 장로교들이 이제 교수님들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깔뱅주의가 요새는 더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영향을 받는 분들과
이 칼빈 대륙의 개혁교회 영향을 받는 분들 주일 성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교회마다 다르고 교단마다 다르고 교회 또 같은 교단에서도 교회마다 뭐 노예마다 좀 차이가 있고 뭐 좀 비슷하지만 좀 차이는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야에 따라서 주일을 지키는 게 또 다른데, 저는 이제 계속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교육자 생활하면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청교도 신앙에 입각해서 주일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훈련을 받고 이제 이렇게 자랐죠. 그래서 정말 청년 때는 아침에 밥도 못 먹고 일찍 교회 갔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우유하고 빵 하나 사 먹고 싶은데 이걸 사 먹어야 되느냐 안 사 먹어야 되느냐, 가게 앞에 가서 청년 때 진짜 한참 고민하다가 굶었다는 거 아닙니까? 감탄도 안 하시네. 이렇게 철저히 주일을 지켰어요. 주일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한번 그 로마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인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 있다가 카톨릭 교회에 너무 박해를 해가지고 개신교도들을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켈빈이 있는 이 제네바로 피신을 갔습니다. 피신을 가서 이제 안식일 주일을 맞이했다 그랬죠. 주일을 맞이해서 이 존 낙스 정말 너무나 존경하는 칼빈 선생님이기 때문에 칼빈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예배를 정말 너무 은혜롭게 칼빈 선생님하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예배가 끝나고 칼빈을 보고 상처를 받았어요. 큰 상처를 받지 존 낙스가. 왜냐하면 칼빈 선생이 예배를 끝난 다음에 거기 저 애들하고 공놀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이제 제가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걸 깜짝 놀랐어요. 존 낙스가. 자기는 칼빈 선생님은 진짜 예배 끝나고 가서 다 기도하시면서 성경책 읽고 그렇게 주일을 보낼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보내는 것처럼 더 엄숙하게 칼빈 선생님 나가서 애들하고 공놀이 하네. 그래갖고 상처를 받고 이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칼빈은 이제 이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로 주일로 승화되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의 축제가 임하는 가운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는 중요한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교우들하고 같이 이렇게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신학이. 청교도 신학이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 교회에서 제가 말씀 들으면은 주일날 이제 탁구 치다가 목사님한테 혼나고 장로님들한테 혼나고 막 이제, 그게 뭐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전통이, 청교도 전통과 깔뱅 유럽의 대륙교회 전통이 조금 달라요. 근데 한 가지 같은 거는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세상에 나가서 뭐 돈 벌고 자기 개인적인 이득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일에 집중했다는 데서는 같지만, 근데 그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내 안식일에는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이 오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이게 오락을. 이제 칼빈은 그 해석을 정확히 해가지고 이사야서를, 이 오락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교제 펠로우십이 아니고 그날 자기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인데, 우리말로는 오락이라고 좀 번역을 이미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는 날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청교도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자유가 있었고, 그날 예배드리고 이러고 나머지는 이제 교인들하고 이제 즐거운 펠로우십 교제를 갖는 자유가 있었고, 좀 청교도들은 그게 좀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청교도 신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되면서 조금씩 자유로워졌죠. 그래 안 그래? 그 느끼시잖아요. 그게 신학의 차이예요. 신학의 차이. 대륙의 이제 깔병주의나 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인간은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난 다 양쪽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청교도도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자기들이 이해한 바에 의해서 그렇게 철저히 지킨 거고, 또 대륙의 교회 깔병주의도 하나님 너무 사랑했는데 하나님 주신 자유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를 하면서 즐기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뭐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을 어기고, 오늘 여기 나온 사람들은 안식일 날 이제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장사를 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엄청나게 꾸짖고 안식일을 지켜야 됨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교도 신앙이 우리에게 물려진
이런 뭐 11조 생활이라든가 주일 성수라든가 하는 이런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주일 성수라는 문제가 많이 이제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원래 이제 주일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점점 희미해지고 있고 젊은 층에서 많이 무너졌습니다. 무슨 뭐 인터넷 예배니 뭐 어쩌니 하면서 이제 상당히 많이 무너져서 그 오랜 동안 개신교 안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쌓아왔던 그 경건이 21세기 지금 코로나 이후에 무너지고 있다. 뚝이 터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멍이 생겼고 점점 이제 조금씩 양보하다 보니까 계속 신앙이 다 무너지고 있어. 이제 이러면 다 무너져서 유럽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무너뜨리면 안 되겠죠. 이걸 더 우리가 회복하고 철저시키면서 이 깔뱅주의 안에서의 그 자유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 다 중요한 유산이다. 둘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느헤미야 13장 지난주에 공부할 때에 느헤미야가 잠깐 페르시아 왕궁으로 돌아갔었다 그랬죠. 왕이 불러가지고 거기 총독으로 부임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다 그때는 페르시아 제국이니까 페르시아 제국 안에 이제 다 나라들인데 그 유대 땅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송을 받은 거죠. 느헤미야가. 근데 이제 그 총독으로 갔을 때 이제 50일 동안 성벽도 짓고 막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막 이제 이 사람은 정치인인데 이런 일에 에스라랑 손을 잡고 이제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국가를 일으키고 신앙을 부흥시키고. 근데 이제 왕이 불렀는지 어쨌는지 불렀으니까 갔겠죠. 페르시아 왕국으로 돌아갔었어요. 한동안 돌아가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느헤미야라고 훌륭한 지도자가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인간의 결심이라는 거는 참 보잘것없습니다. 금방 무너져가지고 다시 옛날로 이제 막 돌아갔어요. 지난주에도 하나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이제 오늘 거기 중에서 안식일을 다시 어기게 된 거예요. 안식일을. 자, 우리 느헤미야 10장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한번 생각나시죠? 그 이제 말씀을 읽고 막 설교를 듣고 그러다 회개 운동이 일어났죠.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죄진 거에 대해서 막 울면서 불면서 회개하고 다시는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보니까 다 무너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는 이렇게 무너지게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 다짐을 썼죠. 써서 봉투에다 놓고 인봉을 하고 지도자들이 다 서명을 했어요. 거기다.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때 다짐한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크게. 첫째,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것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이 제가 그때 인종차별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상숭배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것이라 말씀드려. 두 번째는 안식일에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장사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 곳간이 비지 않도록 11조와 초절매 헌금을 제대로 바칠 것. 이 세 가지에 크게 맹세를 한 게. 여러분 우리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맹세하셨어요? 예? 이 세 가지를 써가지고 이제 집어넣어서 봉투에 다 하겠다고 서명까지 다 했습니다. 서명까지 했으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동안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맹세한 대로 살지 못하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는데 오늘 나온 게 이제 안식일법을 어긴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기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장사를 하는데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안에서 거래를 한 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타민족과 무역을 한 거죠. 예? 경제학 배우면 뭐 배워요? 이것저것 다 만들어서 한 사회가 먹고 사는 것보다 자기들이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고 그것만 만들고 저쪽 나라도 자기가 제일 잘 만드는 거 만들어 가지고 상호 교환, 이거 무역한다 그러잖아요. 무역을 하면 훨씬 더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경제의 핵심이잖아요. 시작, 기초. 그러니까 무역을 하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무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무역을 해서 타종교 사람도 그쪽은 이방인들이잖아요. 막 안식일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안식일 날 노동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일반 노동은 안 하니까 와서 장사 이제 무역을 하는데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이 안식일 날 이방인들하고 무역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이득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니까 이날은 쉴 수가 없어. 왜 안식일 날 일주일 일하는데 안식일 날 쉬었다가는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돈을 버는데 이 돈을 쉬면 못 벌잖아요. 이게 아깝잖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도 이제
똑같은 이유는 아니지만은 뭐 요새는 세상을 즐기고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죠. 포함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안에 뭐가 있어요? 탐욕과 욕심. 예? 요새는 세상을 즐기고 놀러 다니고 이런 거죠. 당신이 돈 버는 거, 지금도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안에 있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까지 해놓고 서명까지 해놓고 다시 못 지키는 일이 발생했어요. 장사란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갔네.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기서 지도자를 불러놓고 책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배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안식일 잘 지키시지만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못 지켜왔으면 다시 한번 다짐해야지. 예?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늦기 전에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이라 그랬잖아요. 예? 내일 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내일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오늘이. 자, 보겠습니다. 우선 느헤미야 10장에 그들이 맹세한 내용을 보면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하면서 맹세했어요. 이걸 안 지키면 우리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맹세를 했는데 29절 30절 10장 여기 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동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그러니까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이제 철저하게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아무리 돈벌이가 많이 되더라도 그날은 모든 일을 스탑!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쓰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지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했는데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이게 또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서 오늘 15절 16절 어떻게 무너졌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안식일을 잘 지킬 줄 알았어요.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 드리려고 딱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상당수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타민족 사람들하고 안식일을 예배 안 드리고. 이 기가 막힌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자, 17절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자, 안식일을 범하고 장사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인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뭘 행해요? 악을 행하느냐.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네가 어찌하여 악을 행하느냐.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느냐 이렇게 꾸짖었죠. 그렇게 꾸짖으면서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켰어. 어떻게 됐느냐 그 얘기죠.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됐었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이 성읍에 내리친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이게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않았느냐. 안식일로 장사하고 안식일 안 지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게 아니냐. 느헤미야 오기 전까지 예루살렘 다 망했잖아요. 성도 다 무너지고 문짝은 다 불타고 사람들은 다 떠나고. 왜 이렇게 망했냐? 오늘 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일날 안 지켰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식일날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또 범하냐 이거죠. 또 범해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맹세까지 해놓고 엄중하게 말을 합니다. 엄중하게. 느헤미야가 책망을 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한 개인의 삶도 가정의 삶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미 십계명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한번 가르쳐 주시고 신명기에 한번 말씀을 하셨죠. 우리 12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5장 12절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 있고 또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면 말씀은 똑같은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달라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하였으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 신명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은 출애굽 1세대 얘기하신 말씀이고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 자식 세대 얘기하신 말씀이죠. 신명기 때는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요새 공부하고 있죠. 민수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날이 어떤 날인가를 가르쳐줘요.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하나님은 하루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날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는 게 뭔가?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또는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안식일이라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의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을 기억해야 돼. 딴 날과는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 거룩하게 한다는 거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죠?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을 엉터리로 연결시켜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안식일은 우선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날,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 내 날이 아니에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이 날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구별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노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은 모든 노동을 중단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중단하고 오직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날. 그래서 이 오후 예배까지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원래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같이 12시간이라 6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따지면은 6시까지예요. 그 전날 금요일 6시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7시가 되면 벌써 안식구 첫날이래. 유대인의 시간은 뭐 우리가 그걸 그대로 따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이 주일날은 우리 교회가 또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합의를 하고 그날 이제 한번 오전 예배와 옛날엔 저녁 예배인데 요새는 거의 이제 집들이 멀다 보니까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 예배를 두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날을 하나님 앞에 지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지키시고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흥망성쇠가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자, 첫째는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그날은 우리 날이 아니고 기억해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함으로 오직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날, 오직 주님을 위한 날. 첫째 그렇게 지켜야 된다, 안식일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이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모든 노동을 금하라 그랬어요. 모든 노동을 금하라 그랬죠. 지금 엿새 동안은 엿새 동안은 여러분 힘써 일하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쉬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부지런하게 일해야 됩니다. 힘써 일해야 돼요. 하나님은 게으름을 큰 죄악으로 정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너무 귀한 시간, 한번 지나간 시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낭비하면 안 돼요. 게으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낭비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자,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도 아들, 딸, 종,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걸 나중에 오해해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청교도까지 이제 좀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농경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이 중노동이에요. 육체 노동입니다. 힘들어요. 아침부터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돼. 휴식이 필요해요. 육신의 휴식이. 짐승도 쉬어야 되고 종들도 다 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쉼을 주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아무 노동도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부분은 요즘 우리 선진 사회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는데, 안식일만 쉬는 게 아니라 또 언제도 쉬어요.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고, 또 요새 뭐 4일만이라고 옛날에 막 이제 인간이 일해가지고 생산성도 낮고 그러던데, 요새 막 기계가 컴퓨터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생산성도 높아지고, 인간이 그렇게 막 6일 동안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줄여서, 신학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이걸 하나님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만 쉬라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걸 적용해야 되는 건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다 쉬고 있죠. 쉬고 있어요. 이렇게 또 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잘 지켜지고 있다 그래도, 그죠? 쉼은 잘 주고 있는데 그냥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쉬면서 놀러 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날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안식일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세상의 이익을 위한 장사를 쉬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세상의 것들을 절대화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막 일을 하고 열심히 자기를 하다 보면은 세상에 깊이 몰입하게 돼요. 그럼 세상의 재화에 대한 뭐가 생겨요? 탐욕과 욕심이 생겨. 그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어져요. 6일 동안. 오직 돈 많이 벌고 막 이런 것만 생겨요. 뭐 요새는 막 투기해가지고 뭐 주식이니 펀드니 뭐 또 뭐요, 코인, 이 무슨 국회의원까지 코인을 사가지고서 나라가 말종했어요. 코인이니 뭐니 완전 도박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불로소득 이런 걸 막 얻으려고 막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이 막 그냥 막 생기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로 물려나가고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모니즘에 빠지는 거예요. 물질주의, 물질숭배죠. 물질숭배, 만모니즘. 물질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주일날 와서 하루 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6일 동안 최선을 다했다면 안식일날 온전히 휴식하면서 주님께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행복하게 사는데. 한 번은 어떤 고등학생이 기독교 방송국에 창담하는 목사님에게 문의를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생의 믿음이 너무 좋아요. 주일날 공부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까? 안 범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네가 만약 6일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다면 주일날 쉬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주일날 온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학생으로서 6일 동안 최선을 다해 게으르지 말고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이. 저는 뭐 이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교회에서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자기가 이제 저녁에 돌아가서 저녁에 뭐 공부를 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러나 이제 뭐 주일 예배인데 예배를 빠지면 학원을 간다거나 뭐 딴 데를 간다거나 이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이제 아이들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걔네들이 무신론자 돼요 다. 예? 공부 때문에 안식일을 범해도 된다면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 이유는 100가지도 넘어요. 앞으로 사회 더 중요한 일은 더 많아져요. 그럼 자꾸 안식일 다 범하 있으나 마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려서부터 아까 우리 꼬마들 우리 요 친구들 주일날 다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지금 설교가 지루할 텐데도 저기 다 앉아가지고 지금 예?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예?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제는 하나님 6일 동안 세상의 것들을 돈을 절대화시키고 살았는데 하나님 이젠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세상 것 절대화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다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질을 우상화시키지 않겠다. 이 주일이 그런 날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더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십계명을 이렇게 해석하면 첫째는 그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고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찬양, 경배하는 날이다. 두 번째는 사회학적, 경제적 의미로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휴식을 취하게 하는 날이고, 세 번째는 세상의 것들을 절대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하도록 하나님 일주일은 쉬게 하셨다고 하는 거, 하루를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안식일이지만 부득이 일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엄격한 구약 시대에도 일하는 걸 허용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님이.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은 이 군인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은 안식일이었지만 왕궁을 지켰고 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군인들이 안식일을 놀아버리면은 적군이 쳐들어서 다 죽겠죠. 왕은 누가 보호할 것이며,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안식일에도 안식일날 왕을 지키던 호위병들이 순번제로 교체했다는 얘기들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정말 해야 될 공적인 일, 공익이죠. 이런 일들은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청교도 신앙을 너무 강조하다가 우리 목사님들이,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제 막 아무것도 못하게 막 안식일날 막 하게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이제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점심에 또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럼 밥은 누가 해야지. 지금 밥을 먹지 않습니까?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녁 예배까지. 그럼 안식일날 이 한전이 다 놀아야 되는데, 그럼 이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또 안식일날 먼데 이사 가도 목사님들이 교회 오라고 막 그러셨어요. 옛날에도. 성경에는 5일 이상 가지 말라 그랬는데 막 또 그 말은 또 연관 안 시켜요. 문자로 지키려면 다 문자로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막 와. 그럼 자동차 운전수들이 안식일날 다 놀아야 되면은, 택시 운전수 전철 다 놀면 어떻게 교회 옵니까?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안식일이지만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일을 했습니다.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또 우리가 21세기에 안식일을 지킬 때 어느 정도까지 적용해서 지켜야 되느냐는 이제 많은 또 우리가 토론을 해봐야 됩니다. 안식일날 이제 뭐 요새 이제 주일날도 있고, 그러면서 주일날 이제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고, 또 여행 프로그램이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짜놓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9박 10일 뭐 10몇 박 며칠 뭐 이런 식으로 막 돼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주일이 끼고 안식일이 끼어 있어요. 그럼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한 번도 해외여행 가면 안 되냐, 뭐 이제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1년에 한두 번 뭐 몇 번 한두 번 뭐 이렇게 해외여행 갔을 때 그 패키지에 끼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가게 되면은 꼭 주일날은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그게 매해마다 그렇게 된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율법은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죠. 모든 날과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폐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율법적인 건 아니에요. 그걸 범했다고 무슨 죄를 범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공익을 위해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 정말 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한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제가 이제 어떤 성도님 가정에는
가족여행 한 2주일을 좀 가보라고 권한 분도 있어요. 그 특별한 이유 때문에, 목적 때문에 제가 그렇게 권을 했죠.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주일날은 또 예배를, 거기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들 또 뭐 어디 가면은 그 프로그램 속에 예배 드리는 게 있어요. 유럽의 어느 교회 가서 그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이게 너무 또 그냥 막 허용이 되면 젊은이들이 막 그냥 주일을 끼고 놀러 다니는 게 그냥 1년에도 몇 번씩 놀러 다니면서 연휴가 있으면 뭐 좀 강남 쪽 지역 교회가 많이 빈다 그래서 3분의 1이.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뭘 하나하나를 율법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죄고 저렇게 하는 게 죄고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넓은 카테고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셔요. 사람들에겐 변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도 그건 아셔요. 그래서 존 낙스가 칼빈을 보고 낭망을 하고 막 상처를 받았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이 주일을 섬김, 아까 그 세 가지 중요한 거죠. 그날을 기억하여, 그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고, 그날은 구별해야 되고, 그날 또 통해서 내가 세상 6일 동안 돈을 절대하고 살아왔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이 자고 살겠습니다 다짐을 하면서, 공적으로 또 이 공익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일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또 몇 가지 그런 제한된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 이해하시는 범위 내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끊어버렸네. 설교가 길어서 하나 더 있는데 기도하겠어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시대에는 안식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대로 우리 주일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은 첫째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은,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섬기는 날이라고는 이 대전제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전제 속에서 세상 것 절대화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 잘 섬기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공익과 인간 개인에 일어난 모든 문제 속에서는 신앙의 양심 속에서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